오늘 말씀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열어 보게 한다,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열리면 좋은 줄 알아요. 길도 다 열리면 좋은 줄 알고, 눈도 다 열리면 좋은 줄 알고, 귀도 다 열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데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는 영생의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어떤 것은 영원한 축복의 역사하심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원한 멸망할 것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야 할 길, 열려야 할 귀, 열려야 할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가 홍해 곁에서 진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 추격해서 따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길이 참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샥 건너가고 난 다음에 뒤 따라오면서 이 홍해가 회복이 되어서 길이 딱 닫혔으면 애굽 병사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린 것,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앞에 길이 열리는데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열리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별의 별것을 가지고 유혹해도 이 길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은 이 길에 들어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뭐냐? 축복의 길, 복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야 할 길이 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끝에 어디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저기 어디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로 만드느냐 해가지고 정치판에서 난리가 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이 어디냐, 종점이 어디냐. 우리가 가는 길 끝의 종점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고속도로를 만들 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길을 만들었죠. 이 길을 만들 때 정치인들이 이 길 만들면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호남 전라도 사람들이 존경한 김대중 대통령도 이 길 내는 데 가서 두루너 자빠져서 그 길 못 내게 하려고 막았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는 데 엄청난 이득을 주는 도로가 되었잖아요. 아마 그 양반도 이 길 내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 길 타고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논뚝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 무렵이 돼서 5학년 정도 돼서 이제 그 농로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루마가 다니고 하는 그런 길 내는데,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로 가려고 하면은 당산이 있는데 그 당산을 못 자르게 한 거예요. 당산을. 근데 그 양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 당산 자르면 동네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르지 말자. 왜 그러냐? 그걸 잘라서 넘어가면 바로 자기 땅이 들어가게 돼 있어. 길을 내는데. 그래가지고 난리를 했는데 좌우지간에 그 잘라서 길을 냈어요. 지금 그 집의 땅에 우리 김덕래 집사님 그 닭 키우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딱 내놓으니까 자기 아들이 농전을 나왔는데, 그때는 농전이 아니라 순천 농고를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제일 먼저 경운기 사가지고 끌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길 내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경운기를 동네에서 제일 먼저 사가지고 텅텅텅텅 끌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한가 몰라요. 그 길이 나기 전에는 벌교장을 다니려고 그러면 쌀을 지게에 지고 장에 나가야 되고, 좌우지간에 시장에 내다 팔 거 있으면 전부 다 지게를 지고 나가야 돼. 근데 그거에 나고 난 다음에 소를 구루마에 싣고, 거기 구루마에 실어버리면 쌀 낸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걸어가가지고 벌교 시장에 가서 자기 쌀 찾아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눈에 가려서 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길이 열린다고 좋은 것이냐? 열려서 망하는 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어디 보면 홍해 길이 열리니까 좋다고 쫓아갔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만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아무 길이나 다 열어달라 그래서 아무 길이나 가면 그 길이 영생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귀를 못 듣는 분들이 귀가 열려서 듣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듣지 못한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보고 들음으로 엄청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 생명의 소리, 들어야 할 소리를만 들으면 그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들어서 안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안 될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떠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도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갔어요. 맛이 갔는데 이제 부부간의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둘이 서로 대화하면 정확히 이야기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들리는 거 이상하니 들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들려요. 말은 하기는 해요. 입을 보니까. 근데 이걸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 이 여자가 날 무시한다. 이 여자가 날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대로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다투고 싸우고 사니 못 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엄청난 영향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만 바르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성도 여러분 잘못된 소리 듣다가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귀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이라고 해서 다 보이느냐? 아마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의 눈은 시력으로 측정하면 1.5 이상일 거예요. 1.5 이상이면 정상적인 눈입니까? 비정상적인 눈입니까? 정상적인 눈이에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안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가 보이는 거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제자인데 이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생님보다 훌륭한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훌륭한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교만한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런 제자가 있으면 버릇없는 놈이라 그럴까요? 못된 놈이라 그럴까요? 내가 제자 하나 잘 만났다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제자가 그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여러분을 존경해요. 그런데 너 장차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걸 꾸짖고 버릇없는 아이처럼 책망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요? 그럴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까이 한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형제 자매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형제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엘리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갈 시간이 임박해 오는 걸 엘리야 선생님이 알아요. 엘리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갈 시점이 되면 내가 세상에 떠날 날이 다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 그러지 않아요? 안다. 믿음의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세상 떠날 시간이 임박해 온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며칠 전이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사람, 좋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기간이 무엇하냐? 내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주고 주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걸 알게 해 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가지 못할 사람은 마음이 더 악해지고 괴팍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 갈 시간이 되면 느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해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떠날 날이 되어간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과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갑절에 영감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능력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너가 내게 구한 것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취할 때에 그 광경을 보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아마 밤잠을 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님 엘리야를 밤에 데려갈란가 낮에 데려갈란가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아마 잠을 자도 엘리야 선생님의 꽃머리를 잡고 자든가 좌우지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몰래 못 데려가게끔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서 해리바람과 함께 엘리야를 태워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엘리사에게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엘리야의 선생님이 입었던 겉옷밖에 없어요. 여기 겉옷을 몰아서 요단강을 치니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던 그 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아마 허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그냥 능력이 오면 뽀빠이가 그냥 시금치를 먹으면 그냥 알통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그냥 팍 힘이 그런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향해 돌아오면서 그는 선생님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휘두르면서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할 때처럼. 그때 엘리사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잘 될 집안이야. 부모보다 자식이 잘 돼야 그 집안이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잘된 분이 나와야 거기에 싹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하고 했는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그 한센병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준비해서 딱 출동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적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가서 공격해야 공격하기가 쉬운데 딱 군대를 거느리고 가면 거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데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틀림없이 내 곁에는 간첩이 있다. 첩자가 있다. 우리가 세운 전략을 은밀하게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첩자,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첩이 누구일까? 그 간첩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람 왕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는 간첩이 있다. 그 간첩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간첩을 찾아내라. 그런데 아람 왕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되어서 딱 잡힌 놈이 하나 있어. 딱 틀림없이 이놈일 거야. 근데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 있죠. 자기 장군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장군은 유명한 장군이에요. 가장 장군 중에 머리가 되는 장군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냈던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서 어디에 가서 고침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의 편지 써서 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게 틀림없이 함정이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엘리사에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 있는 집으로 갈 때 집에 올만할 때에 이 엘리사가 사람을 내보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 오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랬어.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뭘 흔들고 주술을 외우고 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 씻으련다 그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성도 여러분, 이 한센병이 낫는 건 요단강이 아닌 다른 강에 가서 씻어서 낫을까요? 다른 강에 가서 씻어서 안 나서요? 안 낫는데요.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10배나 더 물이 많고 맑고 깨끗한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그래서 못 이긴 체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한센병이 싹 나서 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이 나져버렸겠어요. 아마 그 얼굴이나 몸에 있던 잡태도 다 없어져 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뭐 저승꽃이 핀다 그러고 뭐 여자들은 뭐 기미가 생긴다 그러고
그래서 가서 그냥 레이저로 그냥 가서 지지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거절하지요. 안 받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걸려서 게하시가 그 병으로 죽어요. 성도 여러분, 그 괜히 헛욕심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헛욕심 부리다가 사람 속여서 헛욕심 부리다가 게하시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처럼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게하시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짓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질에 눈이 안 떠졌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가져온 물질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띄어서 이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가서 은 200세겔과 옷 4벌을 가지고 얻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이 게하시를 사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 눈이 뜨여서 보이니까 그걸 거절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은 나서서 이제 아람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정상적인 그런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이 생각해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떤 놈이 도대체 내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놈이 도대체 이 은밀하게 몇 사람만 모여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빼돌린 놈이 어떤 놈일까?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만 장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장군이 있으나마나 하는 장군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장군은 뭐냐? 자기보다도, 자기는 왕위에 앉아 있지만은 맞붙어 싸운다 그러면 나만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라고 색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하 하나가 이야기한 거예요. 신하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5장 1절 말씀에 나만 장군이 나가서 어때 보면 고침받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우리 주 왕이여, 우리 주 왕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장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침실에게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 엘리사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알고 계세요. 현재도 보고 알고 계세요. 미래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것도 아시는데 멀리 있는 건 알까요, 모를까요? 멀리 있는 것도 아세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고 알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만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신임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놈 새끼한테 가르쳐 주면 저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거야. 그러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지고,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을 처리할 거야 라는 그런 신임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신용에 쌓인 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동역자 만들어라 그랬죠. 기도 동역자 만들어만 놓고 안 하는 그런 기도 동역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않아요. 관계 속에 서로 관계를 쌓아야 돼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모여서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관계의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관계의 신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걸 다 가르쳐 주면 엘리사는 왕에게 가서 왕이요, 지금 어디에 군대를 보내서 거기 가서 매복하게 하십시오.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해도 왕이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안 믿어, 군인을 안 보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왕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군대를 가서 보내서 거기 매복을 했더니 아닌가이나 선지자가 이야기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군대를 보내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와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성을 군사로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포위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냐,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군대도 없고 우리는 살 길이, 밖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어요? 뭘 봤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뭘 열어줘요? 눈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겁먹고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다가 멸망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요? 죄도 짓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우리는 죄를 잘 못 짓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 종의 눈을 열어주어서 보게 하니까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곁에 와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와 계세요.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군대를 바라보고 마귀 세력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 떨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시킨 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이 내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 되시려고 내 곁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의 눈은 어둡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가 19절에 그래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너희가 찾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니 이는 요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데려다 줄게. 너희가 찾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요단으로 데려다 줄게 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쫄쫄쫄쫄 따라가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20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더라.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를 치리까
이들을 죽일 겁니까? 라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들을 먹을 걸 풍성히 줬어요. 먹여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살았냐? 엘리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줬다. 엘리사가 내가 살려줬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걸 교회에서 해놓고 이건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런 사람들. 내가 했다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대로 자기가 돈 다 내가지고 했으면 몰라도 그도 안 해놓고는 내가 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돌아가거라.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옛날 술 먹고 다니던 그 골목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진짜 저거 변화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구정물통을 갖다 부숴버렸어요, 익두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죽었다. 이제 저건 죽었다. 익두 저 성질도 알잖아. 죽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털털 털고 오면서 너 예수 때문에 살았다. 예수 믿어라 그러더래요. 너 내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한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때문에 살았다. 그거잖아요. 이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들이 산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해놓고 내가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뻐게 되고 교회에서 대장놀이 하고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